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장가 드시며 그와 영원한 결혼의 관계를 이어가시겠다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108문 109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도 7계명 관련해서 7계명의 의도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부정명령 그리고 이 부정명령을 뛰어넘는 긍정명령 마지막으로 이 7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계명의 의도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간음과 관련된 개념이 성이지요. 성. 그래서 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사귐. 교제이죠. 사귐. 즉 이 성이라는 아주 긴밀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알 수 있고 또 그를 일부 맛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영원한 사귐을 담는 일시적인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도 사귐을 나누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사귐을 원하는 우리의 욕구는 어찌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사귐인데 절제된 사귐입니다. 두 번째 거론에 들어갈 말은 절제입니다. 즉 이 성이라는 연합, 사귐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맛난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서 집어먹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릇에 담지 않고 그릇은 필요 없어. 나를 이 음식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음식을 제한해 라고 말하면서 아무데나 펼쳐놓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난 음식일수록 귀한 음식일수록 아주 귀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사귐 역시 부부관계라는 깨끗한 그릇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하며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귐과 절제에 이어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 그래서 이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 절제, 섬김이라는 성을 통해서 이 아주 좋은 기쁨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나중에 주시기도 하시죠. 성이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졌다면 또 7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할 때 집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여기 사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7계명을 지켜갑니다. 집에 손님을 들이기만 해도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던 청소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누구보다 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우리의 몸을 어떤 욕망에 내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고 또 나아가서 오히려 사귐을 적극적으로 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을 지키는 거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이 사귐이라면 이 사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것이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7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성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혼인관계, 그렇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혼인입니다. 이 혼인관계는 단순히 남녀 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비춰주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진 탐욕스러운 관계로 이루어지진 않죠. 기쁨과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장치, 보호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과 결혼이라는 건 철저하게 나와 너의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과 성은 우리가 물건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핸드폰이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렌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같죠. 이 결혼과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신과 이웃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순결과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이 7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그리고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 7계명의 부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간음이라는 7계명을 어기는 우리 마음의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첫 번째로 이웃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 몸과 마음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소유권과 자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웃을 도구로 여기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 7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미워하고 금함으로써 우리는 7계명을 지켜가는데요. 첫 번째로 이 부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을 그 부부라는 틀 안에서 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과 자기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으로 미워하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아주 미워하는 것이 7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간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5장 29절 되어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릴 만큼 이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지체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 이것이 바로 7계명을 지키는 것의 좀 더 깊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혹시 자기 혐오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를 짓는 내가 너무도 혐오스럽고 너무도 더러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7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킬 뿐입니다. 혹은 7계명을 마지못해 지킬 뿐이기도 합니다. 혹은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음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7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더러워 보이는 것, 찍어내버리고 싶은 것, 그 정도로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부정을 부추기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 환경입니다.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어떤 미디어를 접해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해도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있어 라고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 우리 이웃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이 7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7계명의 부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을 넘어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긍정명령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라서 I 성향의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를 제발 홀로 내버려둬. 저도 I 성향이긴 하지만 저의 예전 담당 간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 이후에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더라. 혼자 밤 12시 이후에 뭔가를 할 때 사실 선한 것이 나오기 힘듭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효율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더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그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도리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좀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물론 상대를 좀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 배우고 나를 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정직하게 이 7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의 몸도 마음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 그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더 좋은 소식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만큼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없으시다,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이걸 적극적으로 확인해 가는 것이 또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깊은 사귐에 머무는 것이 또 이 7계명을 지켜가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이 10계명을 지켜가는 중요한 비결인데요.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절제하고 우리가 질서 안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마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하는 그 욕구, 그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욕이라고 하지 않고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귐에 깊이 머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오늘 은혜로웠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이렇게 부분을 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에 주목하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어떤 욕망을 만져주시는, 그것들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가장 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주목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7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과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7계명을 지켜갑니다. 시편 133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미리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 지난번에 했던 6계명과도 이어지는 맥락이죠. 우리가 이 사귐 속에서 진정한 어떤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꼭 이제 소그룹 모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도록 주신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교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부관계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어떤 목사님의 통찰을 좀 빌려보자면요, 회개하는 것이 7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7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성과 관련된 똑같은 어떤 욕망의 구조 혹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의 죄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체로 서는 것이 우리의 죄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즉 벌거벗겨진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육체적인 감각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이 욕망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진 나를 상대방이 만족시켜주는 것. 회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기쁨을 누려갑니다. 이 기쁨 가운데 깊이 잠겨들수록 우리는 7계명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거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갈 때 우린 7계명을 또한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경험하듯이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7계명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7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품으신 순결한 남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다들 고백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썩 좋은 신부는 아닙니다. 썩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부족합니다. 부정하고 남편을 이용하려 하고 남편이 필요할 때만 찾는 너무도 부정한 아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분의 아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부정한 아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순결한 남편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사랑받은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제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 그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17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정한 아내가 되었던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떠났던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오셔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조차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지키셨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그분의 아내 된 교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고 순결하신 남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분이 순결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정한 아내인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점차 순결한 자로 빚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깨끗하게 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떠나더라도 우리에게로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분이 바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신 우리의 참 남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 순결한 남편을 가리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영역이 하나 있다면 이 성에 관한 영역일 겁니다. 다른 모든 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행하는 겉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겉 모습조차도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이 성에 관한 영역, 7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결을 지켜가고요, 끊임없이 내 아내는 저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내 남편은 또 반복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끊임없이 이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저 순결한 남편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완성해 가시는 아내로서 온전하신 남편을 함께 가리키게 되어가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장한 아내가 내려오듯이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흰옷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해나가도록 빚어가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까지 점점 완성되어가며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이 깊은 사귐에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의 공부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효상 집사님.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사실 모든 계명이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아까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역시 착취하는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네가 나의 욕망을 채워줘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혹은 아직까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무언가를 아내나 남편, 애인으로부터 갈구하며 그를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착취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은 또한 탐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간음의 뿌리를 다른 말로 또 탐심이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면 여기 보면 뒤에 8페이지 깊은 삶에 머물기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취지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계속 탐심, 가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이 사실 짧지 않습니까? 한 계명 한 계명은 짧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짧아서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리고 표면적인 의미만 늘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랑 상관없는 계명이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랑 상관없는 계명이네. 라고 넘어가지만 이 계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극도로 싫어질 만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의의 말씀, 정의로운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사랑하신다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봐야지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속에 깊이 잠길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최대한 계명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거기에 잠겨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찬 형제님. 그 7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로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은 강해와 공도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죠. 둘 다 이제 예찬 형제 질문은 이 7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회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치리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개인적인 회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겠죠. 예. 근데 회개가 단순히 나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또 회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회나 이런 치리회의 어떤 지도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치리회의 어떤 치리 권징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답 없는 죄인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죄인임을 똑같이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죄와 싸우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함께 다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양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죄와 계속 싸우는 자신이 또 잘 알기도 할 것이고 또 지체들과의 나눔 속에서 그 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